유대인의 랍비며 미국의 회당에서 심무하던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명한 랍비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라는 타이틀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 타이틀로 책이 출간됐는데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실 그 책 내용 안에는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 제목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또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혹시나 그 책에 있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 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업자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착한 것을 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나이반 순전한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부자 되고 몸에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도 또 다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했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하여서 교회의 선교부장이신 장로님과 선교 부원들 몇 명이 태국 그 선교사님 집에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자마자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화로운 별장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식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몇 명, 또 청소를 하는 사람 몇 명, 고급 승용차의 운전기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태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많은 신들이, 미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선교사가 믿는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선교 전략상 이렇게 화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것이 선교의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선교의 전략상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은 이렇게 화롭게 살아야 됩니까? 태국을 방문했던 그 선교팀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을 때 방해원과 모든 교인들은 분노한 후에 그 선교사의 제절적인 기도의 지원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국의 그 선교사가 자신의 욕망과 사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부자로 살아야 되고, 돈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래서 전도의 효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자신의 희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넓은 관용을 베푸는지, 일종의 신앙의 내로남불처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핍박도 없어야 되고, 기도하는 제도마다 다 응답되고, 소원 성취가 잘 돼야, 만사 형통케 되어야만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되고 주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로마서 3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39절까지,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한 구절, 중요한 한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 부록과 같은 설명인데, 어떤 구절을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이 대주제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8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고 영화롭다 했다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무엇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흔들 수 없다. 우리 구원의 보장, 개런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에는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33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35절에 언급된 고난의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과 공고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기근과 적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뭡니까? 굶주림과 헐벗는 일, 가난하게 되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그런데 이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그 환난의 고난의 리스트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뭡니까? 다시 보십시오. 칼이라. 물론 칼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전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의 사형 집행 중에 한 방법이 칼로 참수형입니다. 이런 순교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고난의 리스트들은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바울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이에요. 칼. 바울은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칼에 대해서 미리 각오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개척교회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 생겨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겨진 자생적인 교회인데, 바울이 가서 사도적인 그거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신학적인, 교리적인, 아니면 조직적인 면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그런데 이 편지, 로마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10년도 되기 전에 로마의 네로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칼이 임한 거예요. 바울이 그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시저가 나의 로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로드라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칼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은 미리 내다보면서 칼이 너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순교적인 죽음이 너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성경에서 기록된 바는 구약의 성경인데요, 이 기록된 바는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은 아주 경건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자, 이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궁정에서 악인들의 것에서 첫날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주님의 전에서 하루라도 지내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했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쭉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36절 히브리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고라 자손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또 로마 교회의 신앙을 열심히 지켰던 그들이 사도 바울마저도 칼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은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되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가봅시다. 자,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모든 일에 다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다 이깁니까? 조금만 자극만 주면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했다니, 상처를 받았다니, 날씨만 좋아도 뭐 딴 데 가고 싶다니,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정의 부부 싸움만 해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 그냥 쉽게 그냥 다른 길로 빠져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밑바닥에 떨어지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흔히들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이렇게 뭐 주님의 모든 일들에서 앞장서서 나섰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되지 않는 걸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 앞에 한 게 아니고 계집종이 한마디 하는 것 같고 헷가닥 그냥 바뀌어서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팔을 다시 거두들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더라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나의 배신, 나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놓아버리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자, 35절 보십시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 대답이 3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밑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결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는데,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을 당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뭐라고요?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생활 잘한다면서 성령 충만한다 하면서 세상과 죄악과 아무런 마찰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잘 살고 있다면은 절대로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강력하게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에, 그때에 우리 영성이 아주 깊어집니까? 그때 금식 기도했습니까?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여행하기 바쁠 때에 그때 새벽 기도를 뛰어나오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주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뭐에 대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기도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비록 아버지가 다 준비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저 남방의 서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물을 정도로 글로벌 리더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기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자들과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방탕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영국 땅에서 살면서 이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이 날씨에 살다 보면은 해 피부도 있고 감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허약해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앞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도 좀 풍요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좀 사고나 질병에서 몸 쫓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들이 없이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비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첫 번째 징조로 사인으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확 밀려오면서 이런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없을까? 그토록 눈물로 목소리 외치면서 외쳤는데 그런 기도들이 제목들이 탁탁탁탁 이 타이밍에 맞춰서 다 응답이 됩니까? 미국 뉴욕대 부석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려있다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영성 깊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소유에 있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존재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편안함이라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성품,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의 그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방해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좁은 길, 십자가를 길을 따라갈 때에 왜 따라가느냐? 무엇 때문에 따라가느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던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진주라는 유명한 소설도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가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냥 평범한, 아니 가난한 그런 어부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가끔 조개나 이런 걸 통해서 작은 진주를 발견한다든지 그 진주도 캐는 그런 일도 하는데, 어느 날 큰 조개를 찾았는데 그 조개 안에 굉장히 값이 보기 드문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가난은 끝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운 삶이 이제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마자 그 오두막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전에는 그의 아들이 이 정갈에 물려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코빼기도 내다보지 않았던 그 의사가 얼마나 과잉친절하는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오두막집에도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서 빨리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도해지의 진주 장사들은 그 키노의 그 값진 진주를 산값으로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다 부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밤중에 강도가 침입하여서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그런 격투를 벌여야 하죠. 진주가 그들의 삶에 행복을 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그 진주를 들고 바닷가에 다시 빠뜨려버려요. 진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그 진주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진주를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하는 진주는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이토록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표시가 이겁니까? 그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무슨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흔들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3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수동태 표현인데요. I am conceived. 내가 삶과 경험을 통하여서 필연적인 이런 결론을 얻었나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의 것으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에서 참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욕망 성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행하다고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불행과 불편, 좀 혼동을 하여서 내가 좀 불편하면은 불행한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물질이 좀 없고 몸이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편한 건데 그것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든 세상이든 심지어 내 자신의 감정이든 의지든 심지어 나의 허물과 죄와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그 구원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흔들 수 없는 확신한 그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요. 왜 사랑하느냐? 나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뭐 스펙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존재됨과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참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 이런 걸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의 연단과 고난과 이런 걸 통하여 더 성숙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잰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자 없습니다. 단 내 스스로가 끊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부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참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